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째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나 죄 없어요 이렇게 말하실 분 계시나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억지 쓰시냐고 나 죄 짓는 거 봤어 막 이러고 막 언성을 높이고 이제 그렇게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나 죄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마디로 스스로 너가 속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스스로 속이는 거고 또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그런 상태에 있는 마음 상태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또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가 나오는데 죄 없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죄 없다고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이렇게 자백하게 되면, 자백한다는 거는 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남들 앞에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걸 말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은 저는 미쁘시고,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믿음성에 있고 정말 진실하신 분이시고 또 의로우사 그러셨어요. 그죠?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지만 이렇게 자백하게 되면은 신실하시고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렇죠? 그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받아본 사람 위에는 그 기쁨을 참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이 모든 불의는 어떻게 할 때에 내 안에 모든 불의가 들어오게 됐나요?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를 따라가게 돼서 마귀를 주인 삼게 된 거예요. 주인을 바꾼 이후로 내 안에 온통 모든 불의가 다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주인 바꾼 것이 죄죠. 근데 그 주인으로 인해서 그 악한 주인을 주인 삼은 걸로 인해서 내 안에 모든 불의가 가득했는데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죄의 싹은 무엇이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렇죠? 죽어야만 죄값을 지불하는 건데 죄값도 모르고 그 죄의 값을 어떻게 지불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속여도 그냥 계속 속은 상태로 계속 그 방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우리는 어떤 언도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그 어떤 것 중에서 하나를 범해도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지를 모르고 사단이 또 윤리도덕으로 기준 두고 큰 죄니 작은 죄니 나눠가지고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자범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죄든 큰 죄든 율법 아래에서의 이 처벌은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하나같이 다 그냥 사형 언도를 받아야 마땅한 거고 우리 모두는 다 사형 순거예요. 언제 사형 집행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형수로서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죄를 자백하게 되면 그 주인 바꾼 것, 그쵸?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그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는 죄를 지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지불해 놓으시고 다 해결해 놓으시고 다 용서해 놓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이 약속을 해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조상이 아담이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지고 그렇게 정령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음이 찾아온 건데,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다 해결해 주시고 지불해 주시고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가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안 믿고 있죠. 죄의 원인도 안 믿고 죄의 해결해 놓으신 것도 안 믿고 이래저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율법에 놓고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큰 죄니 작은 죄 나눠놓고 어쨌거든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가려고 말한다면, 그런 믿음이라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 하셨어요? 율법 아래 있다 그랬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입을 나는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중에 딱 하나만 보면도 우리는 모두 범한거가 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계산하다 보면 그냥 우리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주님은 심판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율법을 내가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거고, 고로 심판 아래 있는 거다.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거는 그건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주님은 그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계산하시는 게 아니고 저주 아래 있는 걸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얼마만큼 행해야 돼요? 항상 행하지 않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면, 율법의 신앙생활 아래 있다면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딱 한 개만 범해도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 아래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거는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이게 철저히 내가 이렇게 잘 지켜가지고 내가 천국 어떻게든 갈 거야 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죄를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고, 내가 그 정도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겠지요.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나는 그것을 행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것은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렸을 때 지은 죄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그 죄 해결은 전부 다 잘못했어요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 어렸을 때 엄마 아프게 하고 엄마 속상하게 하고 엄마 잠잘 때 잠 못 자게 하고 그랬던 거, 그렇게 그냥 밤낮으로 엄마 힘들게 했던 거, 그거 잘못한
그거 해결한 사람은 어디 있겠냐고요. 그쵸? 내가 기억나지 않는 것도 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부모님 앞에 대한 거 진짜 효도했습니까? 라고 하면 그거 대답할 사람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만 이해를 들어도 우리는 율법을 다 행했다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이 믿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죄를 자백하면 그랬는데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주님과 약속하신 거 그거 안 믿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말씀 그냥 아랑곳 없이 그냥 버리고 너가 하나님처럼 대가봐서 그렇게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러니까 속아가지고 그거 따먹고 사탄을 주인 삼고 사탄 따라가게 된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그렇게 죄를 범한 거였고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지옥 갈 죄를 다 해결하셨지요. 단 하나의 죄도 남김없이 613가지 모든 그 법을 주님은 거기서 다 저주 받아주시고 대신 형벌 받아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용서해 놓으신 죄의 해결을 다 해 놓으신 거 이것도 안 믿어.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 믿는다는 타이틀만 걸고 있고 죄의 해결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또 하고 있어.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내가 지옥 갈까 봐서 지는 죄를 내가 해결하지 않아요. 죄에서 주님께서 완전히 지옥 가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자유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믿고 계속해서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해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613가지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는 율법으로 집행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집행하시나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 영원히 다 용서해 놓으시고 해결해 놓으시고 전부 탕감해 놓으신 것 안 믿으면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는 613가지 율법이 아니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죄인 거예요. 죄의 기준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알게 놓으신 이 예수님을 지금 현재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그러면 나는 죄 아래에 있는 건가 죄에서 해방되어 있는가 믿음을 체킹해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기준은 613가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인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인지 그 믿음을 체크해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606세가지의 모든 죄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 영원한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것이 다 믿어지시나요? 주님은 무엇을 자백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것을 자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곧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왜 주신 거예요? 나는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형벌을 받으면 영원히 지옥을 가기 때문에 다시는 주님하고 만날 수 없지요. 그래서 지옥 가기 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멸망치 않고 어디 가는 걸 멸망치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놓으셨냐. 절대 나 지옥 가지 않게끔 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 절대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게끔 주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시
사랑하셔서 사랑하니까 결혼하자고 하는 거죠. 헤어지고 싶지 않고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그때는 영영 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어서 오셔서 그 죄값을 하나님 스스로가 그 죄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지은 자 본인이고 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흠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이 한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대신 내 죄를 속죄하시고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함께 살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까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라 하려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곧 다시 말해서 나를 심판의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곧 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인 것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절대 멸망도 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절대로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고 거기서 구원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말씀을 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믿지 않았네요. 이 사실을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온전한 믿음인지 이렇게 절대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멸망하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않고 지옥도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온전히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불신자가 너무나 많지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건 간 것도 없고 그저 그냥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가고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 안 하셨는데 자범죄는 다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은 아무 상관도 없어. 죄를 해결해 놓은 게 전혀 아니고 전부 다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신자가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부르짖기도 하고 있고 내가 금식기도 하고 있고 막 누구 못지않게 난 아주 그냥 내가 지는 죄를 내가 스스로 잘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의원이 필요 있나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 자기를 의롭다 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 헌신 많이 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가고 누가 가? 이런 사람은 자기는 아예 의에 가득 차 있죠.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어. 근데 어떤 자에게 의인이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라가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자기 스스로가 무엇에서 의에 가득 찬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주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는 구세주가 필요해요. 돕는 자가 필요해요. 나를 건질 자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한다는 것 이런 심정으로 자백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회개가 뭐예요? 이 죄에서 완벽하게 다 용서해 놓으시고 구원해 놓으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약속하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진짜 회개를 하면 지옥 갈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완전하게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이런 회개란 말이에요. 이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가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건데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날마다를 집어넣고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날마다 회개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죄 없으신가요? 그러면 있지요. 아니 날마다 회개하는데 왜 죄가 있어요? 또 날마다 짓고 있잖아. 이러면서 그럼 지금까지 날마다 짓는데 회개한 거는 정말 완벽하고 깨끗하게 막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게 다 용서받았나요? 그러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열심히 회개한다고 하는데 죄를 정작 용서받았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습니까? 의롭습니까? 거룩합니까? 하면 막 어떻게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냐고 막 화를 있는 대로네. 근데 그 회개를 왜 하고 있어? 그쵸? 진짜 말씀드리라면은 회개했다면 의로워야 되고 누구만큼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되어 있어져야 죄에서 해방된 거고 구원받은 거고 거기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는 죄의 근본적으로 해결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날마다 붙들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 막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 내가 이렇게 헌신했잖아, 막 이런 걸로 내 의를 내세우니까 그 사람한테는 누가 필요가 없어요?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을 안 찾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 안 찾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지금 그 기도로 지금 죄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은 의연히 있을 데가 없지요. 구세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 지옥까지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고 오직 그렇게 해 주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구세주 뿐이십니다. 하고 예수께로 나와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지옥 갈 내 모든 죄, 과거죄, 막 현재죄, 미래죄 할 것 없이 큰죄, 작은죄 할 것 없이 원죄, 자범죄 할 것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 거 저 믿어요. 하고 예수님께로 오면 주님께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멸망치 않게 해주시고 심판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하면 무엇으로 깨끗게 하실까요?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셨죠. 무엇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내가 날마다 기도를 해서 그랬을까요? 주님은 자백하면 그랬어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깨끗게 하시냔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7절에 있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 의로운 피, 거룩한 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값으로 내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거룩한 이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깨끗한 피가 흘려졌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백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지옥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다 용서해 주신 거 저 믿어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고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한다고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믿어진 사람은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 믿어진 사람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저는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셨고 깨끗하게 해 주셨지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 당시에 누가 제사함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갔고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소자야 안심하라.
그리고 안심하라고 다독다독 해주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 소자가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럼 우리도 죄사함 받을 수 있지요.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지금 이 소자가 내 죄사함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지금 이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막 주위에서 다 너무나 기뻐하고 축하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꼭 누가 말씀이에요? 3절에 어떤 서기관은 율법을 가리키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가리키는 선생님의 속으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진짜 참남하네. 응? 이 분수에 너무 이렇게 지나친 거 아니야? 어디서 죄를 산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막 속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거 아실까요? 그 생각 다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뭐를 두드리면 뭐도 울려요. 그쵸?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 보고 참남하다고 하는 그 생각은 주님은 악한 생각이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때 예수님이 워낙 병자를 많이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이렇게 데리고 올 때는 이미 예수님이 다 낫게 해주신다는 거 믿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가 뭐 때문에 중풍에 걸린 거예요? 죄가 원인인 거죠. 죄로 인해서 이 중풍병에 온갖 병이 다 오는 건데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았으면 병도 자동으로 치료받는 거지요. 그래서 내 죄사함은 네 죄 때문에 그 원인이 돼서 중풍병이 됐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이 예수님께로 오면 틀림없이 고쳐주셔. 이 들것에 싣고 온 저들의 믿음을 보고 인자야 안심해. 이제 병에서 놓여서 너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지금 말하니까는 그럼 죄 받으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틀림없이 증명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죄사함 받았다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분명한 이유. 서기관은 저가 참남하도다 이런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나는 단지 병을 고치러 온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기적을 베풀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온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그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것에 실어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이 중풍병자가 나면 내가 틀림없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참남하다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즉시로 그러면 뭐도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 틀림없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나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중풍병도 나을 수 있고 죄사함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나요? 그래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니 일어나서 걸어서 집으로 가 이게 아니고
주님은 한술 더 떠서 거기에 침상에 그냥 실려왔는데 그 침상을 완전히 즉시로 들고 그걸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의학적으로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얼마나 오랫동안 중풍병 누워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굳을 대로 굳었을 텐데 재활 치료 받는 것도 아니고 막 즉시로 이것을 침상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근본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쵸? 주님은 일순간에 이 죄를 이 병을 다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가로되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막 일순간에 딱 일어나자마자 그냥 침상을 들고 집으로 딱 가는 거 보니까 어떻게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줄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행한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바로 이분이 용서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간 것도 없고 이런 일을 행한 거는 이런 중풍병자가 막 침상을 두고 집으로 가는 자체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지. 근데 단 한 명도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예수님께 용서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너무나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없어. 우리도 현장에서 진짜 37년이나 이렇게 등이 굽어가지고 한 번도 똑바로 누워보지 못한 할머니 권사님 보셨죠? 일순간에 그냥 찬양 시간에 그냥 으악하고 아버지 막 하나님하고 막 부르더니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똑바로 37년 동안 한 번도 똑바로 누워보지 못한 말이야. 어떻게 그 일순간에 똑바로 누느냐 말이지. 그 굽었던 그 허리가 어떻게 이렇게 쫙 펴져가지고 눕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뻘떡 일어나서 허리가 딱 펴진 거 봤죠? 주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 예수님은 곧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지옥 갈 죄를 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일순간에 강사님이 그냥 예수님으로 보이면서 찬양 시간에 그냥 아버지 하면서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 그랬다 그랬나요? 하나님 하면서 뒤로 눕더니만 그냥 그 병이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 병 고쳐졌다고 지옥 갈 죄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각자 지옥 갈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기적도 봤다고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막 오병이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 그 빵도 먹었고 그 고기도 먹었고 내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데서 내가 배우게 되고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그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거, 회개한다는 것, 이렇게 예수님은 지옥 갈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진짜 구세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구나. 우리 지옥 갈 죄를 수없이 메시지로 말씀하셨죠. 내가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그래서 그 제단불에다가 피를 바르고 제단에다가 그 피를 다 쏟아서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사함을 받고 돌아갔지요. 수없이 이 양과 염소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장차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계속 메시지로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수없이 제사 드렸던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곧 나야. 내가 죄를 씻으러 이제 몸을 입고 진짜 온 거야. 바로 나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백하게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고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그 죄를 해결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 그저 그냥 병 고친 것에 대한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이 불행이 바로 이건 거예요. 부흥을 통해 가지고 뭐 그냥 기적이 베풀어졌다, 막 병을 고쳤다, 여기 대해서는 아주 그냥 신문에 있는 대로 냈는데, 그렇게 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 갈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도대체가 볼 수가 없어. 기독교 신문이고 무슨 신문이고 펼쳐봐서 지옥까지가 용서받아져 가지고 나는 천국 가게 됐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수가 없어 도대체가.
다 엉뚱한 기사만 놓여 있죠.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있다가 죄를 용서받았는지 봐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게 됐어요. 내 인생에 여리고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에 여리고는 무너지셨나요? 아직도 자기의 의를 붙잡고 버티고 계시나요? 자기의 의가 아무리 높아도 그 의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오직 누구 의로만 가는 거예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건 누구신가요? 예수님의 의로만 가는 거지요. 자기의 의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여리고성은 성에 갇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지요. 그 여리고성을 오직 누구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실 때에 이 기회에 꼭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여리고성이 무너진 주인공이 되세요. 성경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주인공 한번 만나볼까요? 누가 생각나시나요? 삭개오가 생각나지요?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 맑고 깨끗하다, 깨끗한 자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삭개오의 이름처럼 그렇게 됐을까요? 그의 직업은 뭐였어요? 세리장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부를 게 없는 위치인 거예요. 직책이 뭐길래요? 그냥 세무소장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걸로 또 굉장히 높은 직책인데 또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 이런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이 삭개오가 이제 있었는데 근데요. 이 삭개오 그 마음에 삭개오는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게 높은 직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삭개오의 인생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에 대해 이제 궁금해졌는데 그리고 꼭 만나보고 싶은 사모한 마음이 불탔어요. 그래서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꼭 한번 만나봤으면 정말 좋겠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리고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는 뭐가 있었어요? 키가 작으면 키 큰 사람들이 앞에 다 막혀 있어가지고 빽빽히 있으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적으면 듬성듬성 얼로 뛰어들어서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우리의 장애물이 무엇이 있나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그 대답이 통계적으로 주로 어떤 말을 하게 되나요? 죄가 너무 많아서요. 한 게 없어서요. 부족해서요. 아직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이 복음을 그냥 들려주면 돼요. 그쵸? 죄가 난 너무 많아서 한 게 없고 자기 부족하다고 하니까 막 자기 의를 내세우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주면 그 마음바탕은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하면 와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 가는 거예요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요. 내가 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는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개성을 높이 쌓아놓고 그냥 오히려 자기 그 근거한 성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주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듣지 않으려고 그러죠. 아주 그 도리 그냥 반박하고 아주 그냥 거기서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들으면 자기를 의를 버리게 되지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삭개오는 포기했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4절에 앞으로 달려가
앞에 뭐가 있길래 달려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님을 만나려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막 죄가 있든지 부족하든지 한 게 없든지 이런저런 일로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저기 우뚝 서 있는 저 뽕나무를 바라보세요. 이 뽕나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고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예요. 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가 올 때에 기회를 잡는다고 했지요. 삭개오는 뽕나무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달려갔다고 했어요. 그쵸? 왜요? 뭐뭐 끓이다가는, 체면 생각하다가는, 자기의 따지고 보다가는 기회가 영영 지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뽕나무를 보여주셨는데 나에게도 이 뽕나무를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뽕나무를 보여주셨어요. 이 뽕나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과연 이 삭개오는 이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만약 삭개오가 이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지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분은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뽕나무로 달려가세요. 십자가로 뛰어오세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한 번도 삭개오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셔요? 우러러 보시며 그리고 처음 본 삭개오인데 이름까지도 다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왜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야겠다 하시니 그것이 어디예요? 뽕나무예요. 그쵸? 우러러 보시고 막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시는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뽕나무로 올라오세요. 십자가로 올라오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지옥 갈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에 이 뽕나무에 올라가면 이렇게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될 거다. 막 이렇게 그 말씀을 나에게도 들려주셔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들려지시나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 들리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지요. 이기는 그에게는 뭘 이겨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어떤 죄? 지옥 갈 모든 죄를 우리는 이기게 되지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어떻게 열어드리면 될까요? 활짝 열어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어떻게 앉을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들려지시나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셔야 되겠지요. 십자가로 나오시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만나는 이 삭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부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우러러보시고 속히 내려오라라고 하니까 이 삭개오는 어떻게 순종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이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은 주님은 그 마음이 어떻다고 하셨나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과 더하도다. 99 의인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99보다도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냥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막 천사들 앞에서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좌에서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그냥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하니까 막 급히 내려와서 막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삭개오를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했는지 한번 봐봐요.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죄인이란 말이 보면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나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보니까 꼭 이렇게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더란 말이지. 그래서 영 레벨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꼭 그걸 트집 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리는 알겠는데 근데 죄인들이라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더라. 이거를 불평하는데 누구를 갖고 죄인이라고 할까? 이게 곰곰이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삭개오를 갖다가 죄인 취급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냥 자기의 민족에게 막 세금을 탈취해가지고 로마 제국에다가 바치는 완전 매국노로 아주 그냥 해가지고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그 죄인 중에 하나가 삭개오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죄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유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사람들은 삭개오 집에 얼씬도 안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완전히 저기는 죄인의 집이 아주 그냥 이렇게 낙인 찍어 놓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집에 급히는 속히 내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하고 그냥 그냥 거기에 그냥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사실 죄인은 곧 누구였나요? 나에게 예수님은 급히 내려오라 막 속히 내려오라 막 이럴 때 그저 그냥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시기만 하면 주님은 죄인인 나에게 그저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유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오셔요. 죄를 자백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든 간에 나를 죄인이라고 했든 간에 삭개오는 그거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자기 집에 모시고 나니까 막 얼마나 기쁜지. 삭개오가 지금까지 주인은 뭐가 주인이었나요? 돈이 전 주인이야. 돈만 있으면 최고인 거야. 이 세상에 돈 없이는 어떻게 살아? 막 그래갖고 막 돈을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돈 하고 돈을 긁고 모았는데 근데 오늘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돈이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돈은 거야 그냥. 돈은 주인이 아닌 거야. 돌려야 돼. 계속 나눠야 되는 것 뿐인 거야.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주인 됐던 이거 가짜 주인으로 됐던 이거 하나도 이거 미련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절반이 될 아깝지도 않고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그냥 예수님이
너 그 재산 너무 많은데 그거 좀 나눌 수 없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냥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주님을, 진짜 주님, 참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돈이 나에게 채워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막 샘솟으니까 막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이게 가짜였구나. 이게 절대 주인이 될 수 없고 나의 참 평안도 될 수 없고 나의 절대 장래의 보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그냥 적시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반의 들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래서 그냥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이 아예 주위에 있다고 하냐 그냥 나오는 거. 이 장면은 어떤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그랬죠? 진짜 주인이 바뀌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태까지 돈이 주였는데 돈을 완전히 돈이 주인이 아니고 진짜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완전히 그냥 막 돈이나 물건을 막 억지로 막 이게 강탈해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착취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몇 배를 갚겠다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4배를 갚아도 내가 막 이거 돈 하나도 연연이 이제 없는 거야. 진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아주 그냥 돈이라고 하면 막 아주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동족인지 그냥 뭐 아닌지 막 상관도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착취해가지고 자기 입만 포켓하고 그냥 정부에다가 상납하고 이런 걸 스스럼 없이 했던 이 삭개오가 참 그 삭개오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망 있어요. 나에게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끔찍한 죄도 너무너무 많은데도 주님은 나에게 들어오시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냥 속히 내려오라고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죄를 자백하고 문을 열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그저 내가 주님인 줄 알고 내 인생인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했던 거 다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너무나 그 즐거움이 커가지고 막 그 고백하는 장면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나셔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삭개의 주인은 누구였다고요? 돈이었어요. 그렇죠? 돈을 모을 수만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긁어 모았는데 참 진짜 주인이신 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돈이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지요. 돈을 줄 수 없는 이 평안,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즐거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감격, 오, 이 기쁨 누가 주셨어요? 주님 주신 것. 지금 삭개오는 막 덩신덩신히 이 노래로 춤을 췄을 거예요. 그렇죠? 이 기쁨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 묻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여러분이 가셔서 삭개오한테 기쁨했나요? 아니에요. 삭개오는 완전히 자발적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지요. 도색한 것도 4배 나갔고. 자, 이 열매를 한번 보세요. 지금 진짜 주인으로 바뀐 것 정말 볼 수 있지요. 그 열매 속에서 주인이 진짜 열매로 바뀌어진 사람은 그냥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이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주인이 바뀌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고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냥 삭개오는 재산을 절반 내놓겠다고 하고 4배나 갚겠다고 말한 것 뿐인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지금 이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명단에 삭개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할 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삭개의 이름이 하늘나라 그냥 생명책에 지금 호적이 지금 옮겨지는 장면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가지고 이 말씀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포지요.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가 있는 데서 내 이름을
호명할 그날 생각해 보라고요. 삭개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이거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기적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불러줘야 될까요? 천군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이 시인되어져야 되겠죠. 호명되어져야 되겠죠. 주님은 아주 이 삭개에게 구원이 언제 이르렀다고 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구원은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죽어봐야 하는 거고 그렇게 거짓말시키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은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럼 나도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 때문에 오셨어요? 병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내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기적 베풀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오병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냥 빵 없는 자에게 빵 나눠주고 생선 없는 자에게 생선 나눠주려고 오신 거 아니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 그 주님은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하고 계셔요. 그러면 주님께로, 목자 되신 주님께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다 인도하시고 책임지셔요. 앞으로 먹고 살 거 주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거예요. 그 이름 뜻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 뜻 그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삭개오를 오늘 구원하셨어요. 그도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를 오늘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죠. 그럼 이 삭개오에게 이젠 다시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저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셨고 속히 내려와서 내 집에 유하였다 할 때에 빨리 죄를 자백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러면 삭개오와 같은 동일한 구원을 받게 되지요. 또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이 과연 또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에 세리들 집에만 가신 것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때 식사할 때 이제 있었는데 그 동네에 이 여자를 보고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동네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다라는 거, 식사하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뭘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에 그 발 곁에 서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그 눈이 그냥 그 발등상에 막 계속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신 눈물을 뭘로 닦아요? 자기 머리털로 그냥 그 눈물 떨어진 것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향유를 부으니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유 값이 300데나리나 되는 거야. 10달치 월급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발에 부어버리니까 어떻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 다 그냥 막 허비하는 거로. 이렇게 여기니까. 그런데요,
진짜 가난한들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그 속마음 다 아시고 이렇게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생각도 주님 다 아시고 다 기록해 놓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그냥 향유를 그대로 헌금을 했으면 그 헌금을 누가 받아요? 자기가 다 관리하니까 자기가 쓱싹 하고 싶은데 그거 갖다가 또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300대는 아니라 되는 저거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건데 막 돈 계산이 왔다 갔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게 터져 나오는 거야. 돈의 눈이 주인인 사람은 돈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안 했으면은 그냥 혹시 숨겨졌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냥 그거 300데나리를 팔아서 가난하게 줬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다가 그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드러나고 또 뭐도 밝혀졌어요? 저는 도적이라. 가룟 유다가 도적이라는 거 다 밝혀졌네. 아무 말 안 했으면은 그냥 본전도 못 찾고 지금 돈길을 막고 있는데 거기 돈을 어떻게 해요? 그냥 툭 하면 훔쳐간대요. 어쩌면 좋아. 근데 예수님은요, 훔쳐가는 거 다 알았어도 그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어떻게 죽을지 다 알고 계시니까 불쌍. 그거 다뤄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우리를 면책하고 통책하는 거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장래성이 기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자그만이라도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호명해가지고 그걸 야단치는 것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돈을 훔쳐가는데도 다 아시고 또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가 어떤 죽음을 죽을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예 언급도 안 하셨어. 제자들도 근데 요한은 알고 있어가지고 돈 훔쳐간 거 아마 봤나 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 두어라.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향유 부은 것 말리지 않은 이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할 날 그때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거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었나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시니라.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어. 나 장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딱 주님은 보호해 주셨죠.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바리새인의 이 초청한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진짜 만일 선지자였다면 초대한 이유는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게 선지자로 생각하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쯤인지는 알고 계실 텐데 어째 저렇게 나 가만 내버려두냐? 지금 이거 의문하고 이제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인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저 여자가 죄인인쯤은 선지자가 됐으면 알만도 한데 어떻게 자기 몸을 만졌는데도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두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는 믿음인 거죠.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왜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벌써 다 읽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바리새인 직접 두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 만만한 우리 의리의 사나이 시몬한테 지금 시몬 베드로 게바하는 건 전부 다 아람어니 히브리어니 이런 걸로 이렇게 똑같은 이름인데도 발음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헬라어는 이제 요런 정도의 이름이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를 말이 있다.
시몬아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지금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지는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를 줬어. 하나는 50데나리를 줬는데 그러면 500데나리면은 500 나누기 30 하면은 이게 몇 개월치 돈인 거예요? 16개월 정도 일한 돈인 거예요. 50데나리오는 한 달 한 20일 정도 일한 돈, 이제 이렇게 빚을 졌는데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해줬어. 이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지금 이거 질문한 거예요. 시몬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래 맞아 내 판단이 옳아. 그래서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어.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냥이도 붙지 않았는데 저는 어디다가 향유 300데나리라는 데는 향유를 어디다 부었대요? 내 발에 부었느니라. 우리 향유 부었다면 다 어디 부은 걸로 생각해요? 머리 부은 걸로 기억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어디에 부었대요? 발에 300데나리나 되는 걸 발에다 붓는 것도 아낌없이 지금 붓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내 발에 이렇게 향유를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자, 여기서 주목해 보세요. 저의 어떤 죄가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향유를 발에 부었는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그것도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사하여 졌도다. 예수님이 사하여 졌으면 사하여진 거예요. 그렇죠?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동네에서는 이 여자를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도 선지자 좀 내면은 저 여자가 죄인인 것쯤은 알았을 텐데 어떻게 자기 발에 저렇게 만지고 있는데도 저렇게 냅둘까? 막 이게 의문인데 시몬을 놓고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주인 바리새인한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것도 어떤 죄가?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러면 나도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할 때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 거야? 계속해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거듭 말씀하시기를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로부터? 죄로부터 너를 구원하였으니 무엇이 이 여자를 구원하겠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많은 죄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너는 구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다시는 이 죄에 눌리지 않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죄에서 해방된 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제는 평안히 살라 하고 돌려보냈어요. 참 우리 진짜 소망이 있지요.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엄청난 많은 어떤 죄를 지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부터 이렇게 제사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내 믿음을 체킹해보고 지금까지 믿는 믿음은 어디 갈 수밖에 없는 믿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진실된 제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것, 이 예수님은 모든 지옥까지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이미 구원해 주셨다고 하고 이렇게 죄사함을 얻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 이거 우리 진짜 고백해야 되겠지요. 이 죄를 자백하면 나도 말씀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제사함 받는 것이죠. 여러분도 제사함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가면 이 제사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가면 되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죽음으로 보여주셨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는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있는 허물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값에서 아무리 죽어줘도 우리 수천 명, 수만 명, 수억만 명이 죽어도 우리 죄값은 단 한 명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의인 대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도 않고 영원한 형벌도 받지 않고 어디 가서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사랑을 증명해 주셨지요. 생명 바쳐서 목숨 걸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이 믿어지시나요? 이 사랑이 아멘 되어지시나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모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오늘 제삼을 받고 심판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이름이 옮겨져서 생명의 책에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다 이러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를 우리 자백해야 되겠지요. 본문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가 진짜 온전한 온전히 용서해 놓으신 이 죄를 우리가 믿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그 믿지 않은 것, 다 용서하는 것, 믿지 않는 것 자백하면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은 오늘 내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셔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인을 바꾼 뒤로 악한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갖 불의가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이 모든 죄를 주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깨끗한 주님이 바꿨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는 거룩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죄악 덩어리가 되어 있는 악한 사탄을 주인으로 내 안에 주인 삼았을 때는 모든 분위기가 들어와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곳이 내 마음이었는데 주인 바꾼 이후로 일순간에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시지요. 어떻게 하면?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근데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죄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죠. 내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간 것이 뭐가 죄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죄야? 하는 것하고 지금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고 있나요? 대부분 자기가 하고 있지요. 내가 천국 가려고 이렇게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다니고 있잖아. 내가 천국 가려고 이렇게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그러는 것이야? 막 이러고 따져 묻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지금 뭐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범죄 중에 가장 고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내가 뭘 열심히 회개 기도하는 거,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가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는데 말이야. 응? 왜 자꾸 날아갔다가 그냥 칼 잡고 그러는 것이야. 막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믿고 하나님을 전부 지금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를 용서해 놓으셨어. 그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헌신한 것 때문에 그 의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제사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주님께서 나 태어나기도 전에 친히 나무에 달려서 어떤 나무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 안 믿고 자꾸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되겠지요. 사단이 그 속에서 그 짓의 압인데 거기에 충동에 넘어가가지고 그 속임에 넘어가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되레 그냥 거짓말쟁이라고 사단은 이렇게 그냥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연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 자기 입으로도 대답을 하면서도 그걸 안 믿고 사단의 대변인 노릇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불신하는 거고, 불신자 중에 불신자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막 철저히 내가 남의 다친 대로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이런 건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를 다 거짓말쟁이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다 죄에서 구원해 놓으시고 거룩하게 해 놓으시고 지금 주님은 부르고 계셔요. 그것을 주님은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부르실 때 나오면 우리 모두 다 거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 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그냥 고집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지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고 하신 적 없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 뜻과 영원한 뜻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내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행위에 어떤 충성봉사 헌신해도 그거는 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봉사 헌신하고 예배 드린 것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제 문제에 해당되는 건 아닌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요거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로부터 구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예배 드리는 거 의로운 행위인 거죠. 하나님 일에 충성봉사 헌신한 거 의로운 행위인 거예요. 12주 구분해서 드린 거 다 의로운 행위인 거예요. 주일 예물 드리고 성교 현금 드리고 다 드린 거 다 의로운 행위인 거예요. 절대 그거로는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는 대로 하늘의 보화가 분명히 있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님은 주셔요. 신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계속하되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구원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곧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는 절대 의로운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래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해놓으셨네, 그 은혜로 이뤄 놓으신 것 내가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아멘 되어질 때에 내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얻었나니 그랬죠? 지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죄로부터 구원을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따라다니는 반드시 설명하시는 것. 절대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 대해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 누누이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구절구절마다 구원 말씀하실 때마다 너에게 난 것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자기가 한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뭐야? 이거 구원 아니고 뭐란 말이야? 이거 계속 싸워. 계속 싸우다가 시간 다 보내. 그러나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고집부려도 주님은 너희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은혜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쉽게 주님은 그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얻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다 지옥과 죄로부터 다 용서해 놓으시고 깨끗하게 해 놓으시고 완전히 거룩하게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다 지금 선물로 다 개인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선물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는 이 구원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또 죄사함도 있고 영생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겉은 말씀하시기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의로운 바 행해서 난 것 절대 아니고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았다는 절대 자랑하지 못하게끔 주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나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신앙생활 하기도 전에, 교회 다니기도 전에, 예배 드리기도 전에, 헌금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다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해 놓으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 전혀 없는데도 은혜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받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삭개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하신 거예요. 그냥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구원을 우리 다 받아야 되겠죠. 한 명도 빠짐없이 지옥 가지 않고 이렇게 껴가 받은 이 구원, 다 이 구원 받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